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갸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을 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갈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오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짧은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신약에서 한 70회 가량이나 인용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생각했고 또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 또 굉장히 성경의 흔한 이름이기도 해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9명이나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스가랴는 당시에 흔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흔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의 스가랴는 그 이름처럼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배경이 여러분 스가랴는 남유다가 망하고 고레스의 칙령이 이렇게 나올 그 즈음에 이스라엘에 복귀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복귀하여서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이런 분들은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의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스바냐서를 묵상했습니다.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복 받는 날로 여기며 자기들의 악행은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졌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남유다가 바로 서고 회개하고 그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주님께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망하는 길로 남유다는 듣지 않고 계속 갔고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나면 이제 고레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모든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던 포로민들은 원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될 텐데, 그 앞뒤의 상황 가운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어요.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으면 삶의 터전 다 잡힌 겁니다. 그죠? 우리 뭐 교회에도 고향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던 분들 계신데 3, 40년 고향을 떠나 서울 살면 서울의 삶의 터전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삶의 터전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거기에서 삶의 터전 다 뿌리 내리고 삶의 터전 다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하는 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의 그 칙령이 발표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해야겠다.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현실이었어요. 아니, 그럼 여러 가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왜 일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나? 아니,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복귀를 하고 선한 일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이 잘 되어져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너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게 처해진 거예요. 황폐한 그 무너져서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려야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다시 출발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 유대인들을 또 박해하고 방해하고 억압했겠어요. 그들도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출발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성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했던 이방인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억압하고 방해하고 억누르고 또 뭐 황제에게 메데파사 황제에게 밀고 놓고 어려운 현실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뭘 농사지어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산속에 있으니까.
그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여러분 여러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생각도 많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려고 왔는데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공사만 이렇게 해놓고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됩니다. 그러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이 황폐했는데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과하냐, 하나님께서 막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 속에 스가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되는 일이 있고 이익이 되는 일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 스가랴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년, 주전 520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기도 하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스가랴서는 있어요. 그런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때 이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또의 손자고 베게라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스가랴를 소고할 때에는 아버지가 빠지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특이한 부름인데 왜 아버지가 빠지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 이런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 뭐 컸을 가능성, 그가 제일 큰 가능성이죠. 그리고는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들이 망했던 이유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주시면 이스라엘이 니느웨 성 사람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그 조상들이 2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는데, 그런데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너희 조상들과 같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단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일성이 뭐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7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삶의 터전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로 오라. 아니, 교회 지금 와 있는데요, 교회로 오라 말씀할 수 있죠. 뭘까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오질 않았어요. 몸만 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관심사는 딴 데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지금 자기의 삶의 형편에 매몰되어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당장 먹고 살아야겠고 이런 무수한 일들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조상은 이러한 말을 듣고도 뭐하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 그래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너희들의 조상을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의 후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람, 그를 본받으라.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기억하여 너희를 용서하고, 그런 말까지 써요. 내가 내 종 모세를 생각해서 너희를 기다려주고,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선배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에 들어왔던 이야기대로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참 조상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할 만한 이야기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본받지 말라 그럽니까?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듣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왜요? 바쁘니까.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왜요? 내 앞에 이익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수십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는데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는 스가랴서에 굉장히 강조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일까?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딱 기억해 두고 계속 넘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자기들의 눈앞의 이익,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에스겔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이사야도 마찬가지겠고, 그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조상들 다 어디 갔냐 지금. 그 선지자들은 영원히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느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어떻게 됐냐, 어디에 가 있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치렁치렁 이유들 달고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자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어 허망하게 되어질 것처럼, 여러분, 돌아오라는 주님의 일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아멘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하여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데, 선한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너희들도 중심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에 참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편이 있습니다. 위대한 제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 메데 파사가 있겠죠. 바벨론도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들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사는 것이고, 포로 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들이 허락해 주면 뭐 할 수 있는 거고, 허락 안 해도 못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삶의 결정들과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황제 같아요.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총독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현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인 걸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결정해 주죠? 누가 인도해 갑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들이 있으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다.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 왜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황제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총독에게 잘 보여야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주변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 주님께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 그 의미가 우리 이 만군의 여호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리고, 어떻게 해야 삶이 좀 나아지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첫 출발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고 모든 시간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낙심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스가랴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돌아온 심령으로 새 출발하고, 돌아온 심령으로 회복하고, 돌아온 심령으로 더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돌아온 심령으로 살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